이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제3부 지혜와 지식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8장 제목이 더 뛰어난 사람이 패한 경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Better Man Lost. 더 실력 있는 사람인데 지고 말았다는 얘기죠.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젊은 시절 육상 선수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대회에서 폴리프랩 대학이라고 하는 탁월한 실력을 가진 팀과 맞붙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1번 주자로 뛰게 되었습니다. 상대 선수는 줄곧 최고의 성적으로 앞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기를 시작했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2등밖에 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상대 선수가 270m를 지나면서 점점 속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결국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걷게 되었고 저자가 1위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실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끝까지 그 속도를 유지하지 못해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내면 세계 질서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의 영역을 다스리는 것인데요. 또 하나는 지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지성을 잘 관리해야만 끝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두 가지 내면 세계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강한 정신적인 인내와 지성의 성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내면 세계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성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가 하면서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지각 없는 사람, mindless people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되는 개념은 지각 있는 사람, mindful peop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생각, 지적인 힘이 없고 부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세계가 풍요롭고 생명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한 예로 1978년 가이아나에서 있었던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사교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피플스 템플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었는데요. 교주가 짐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에 모인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은 교주가 말하는 대로 조종당하는 정도로 지적인 힘이 없어서 끌려다니고 조종당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의 기능을 멈춰버리고 교주가 하라는 대로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를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 교회에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 왜곡된 카리스마겠죠.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역사하는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데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지도자가 많은 이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빨리 early starter라고 하죠. 자신의 재능과 능력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년이 되면서 지적인 생각, 훈련이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삶을 포기하거나 멈추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지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댄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지식 없는 정보, 원칙 없는 의견, 신념 없는 본능이다. 지적 훈련이 되지 않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시대에 지적인 삶이 무너진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트루블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기독교가 되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하나는 내적으로는 헌신하는 삶, 외적으로는 섬기는 삶, 지적으로는 합리적인 삶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지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성, 생각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많은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자신이 목회하면서 만났던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인용해 드리면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고집스럽고 뻣뻣하며 변화나 혁신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전인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인 면에서 멈춰 있다면 우리는 고집세고 유연성이 없는 고지식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에서 말합니다. 가장 강하고 마음이 넓으며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주신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음과 뜻과 의지를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이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인생에게 주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스펀지같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작은 우주와 같이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지성, 우리의 마음을 잘 훈련해서 지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지성이 훈련된 사람들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9장, 한 번도 읽힌 적이 없는 책으로 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자와 아내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중고 서점에 가서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의 전기 한 권을 사게 됩니다. 집에 가지고 와서 책을 펼쳐보니까 책 몇 페이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고 중고 서점에 오래 있었던 책이지만 누군가 사서 팔았을 텐데 한 번도 읽지 않았다는 것을 접힌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책처럼 방치되고 지적인 힘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서 생각하는 사람, 띵커가 되어야 된다. 구두수선을 하든 또 자신의 어떤 직업의 영역에 있든 지적인 발전을 이룰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복음 전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이야기를 하지요. 엄청난 많은 잠언과 또 시를 만든 그의 지식, 지혜,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흠모해야 할 지적 성장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어떻게 하면 지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경청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서 필요한 답을 얻는 질문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우리 일상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멘토의 말을 잘 귀 기울여야 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의 말도 잘 들으면 지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적 성장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독서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좋은 책들, 경건한 서적들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질 납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00일 동안 50명이 이란에 인질로 잡혀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캐서린 쿱이라는 사람입니다. 400일 동안 납치된 포로의 삶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생명력 있는 삶을 그곳에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었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가 읽었던 책들, 암송하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정신적으로 버텨낼 수 있었고 자신이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적 성장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공부입니다. 저자는 두 가지 공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방어적인 공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시험 보려면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공격적인 공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을 찾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아름답게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혜와 지식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저자는 에스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도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같이 나눴었는데요. 에스라는 포로기에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지적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스트레스가 많고 사상 또는 사고에 조정받기 쉬운 이 현대 사회에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훈련, 지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영역은 어떠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신 이 이성, 지성을 잘 개발해서 더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힘있게 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개척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이 지적인 사명, 우리의 지성을 잘 훈련하고 연단하고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혼탁한 시대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등불을 비추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들, 훌륭한 지성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